고린도후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고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경을 드시고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하겠습니다. 성경 안 가져오셨어요? 다 가져오셨죠? 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특별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어머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어머니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또 여러분들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또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또 양육을 해야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기로 하네요. 동양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효라는 것은 굉장히 어릴 적부터 강조가 되어 있고 우리도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라면 오히려 더욱 이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과연 칭찬받을 일일까? 이것이 과연 축복을 받을 일일까?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는 축복받을 일도 아니고 또 칭찬받을 일도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이것에 대하여서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속에 두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또 어떤 축복이, 어떤 종류의 축복들이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부모는 너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존재는 말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 소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부모 공경과 부모 순종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 약속을 계시해 놓고 계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 두고 있으며 이것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되고 이행해야 될 일임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혈육으로만 통해서 내 어머니니까 내 아버지니까 내 가정이니까 라는 개념과 그 개념의 차원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으니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씀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의 가정에서 살아서 각각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남자와 여자가 자라고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 똑같이 우리가 태어났던 것처럼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남으로써 비로소 아버지라는 호칭과 어머니라는 호칭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라는 호칭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호칭이죠. 이만큼 어머니라는 존재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염두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영어 단어를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는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꼽힌 것이 무슨 단어인 줄 아십니까? 바로 어머니라는 단어예요. 마들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father가 되면 참 좋겠는데 father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father가 아니고 mother 다음에 두 번째는 passion입니다. 정열이고 열정이고, 세 번째는 smile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love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아무리 찾아봐도 열 번째 안에 father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 아버지가 나빠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그만큼 위대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존재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위대하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도 그렇지만은 세상에서도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도 위대하고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마땅히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임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지요. 순종하니 맞는데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는 바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5장 22절부터 해서 33절까지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와 한 몸을 이루면서 생명을 창출해내고, 그 생명이 누구냐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대해서 비춰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교회에 대한 것이고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가정 안에서 자녀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원리와 가정 안에서의 원리를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영적 원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주 아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주 아내라고 이야기했다라면 부모 또한 믿는 자들의 안에서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말은 부모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 부모에게 말에 따라가는 것은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도둑질 해오라 그러면 세상에서도 따라요? 따르지 않죠. 세상에서 부모가 부도덕한 것이나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시킨다라면 자녀들이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잖아요. 그럼 과연 이 순종의 말이 무엇인가? 믿는 자들에게 또한 순종이 무엇인가? 믿는 자들, 만약에 믿지 않는 부모가 믿는 자녀에게 너 오늘 교회 나가지 마,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지 마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순종해야지라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믿음의 부모의 하는 말, 즉 믿음으로서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말씀의 중심 속에서 행하는 말들,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중심 속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이 무조건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원리라는 거죠. 믿는 부모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뭘 주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말씀을 주기를 원하죠. 뭐 때문에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도 많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부모에게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상 부모가
자기 생명까지도 주어서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주어서라도 자녀들에게 주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주는 것으로 자녀들에게는 만족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 생명을 준다 한들 그 자녀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잘 살고 이 땅에서는 필요한 것을 채워줄지는 모르나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 내가 내 생명을 준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부모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고 그 사랑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이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진 그 사랑 안에서 자녀에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에 대하여서 자녀들아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에 교회는 순종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길이 영적인 원리가 이루어졌을 때 교회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이 가정에서도 바로 그 부모 안에서 자라고 그 부모에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바로 이러한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부모들이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잘 알고 난 뒤에 비로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내가 주는 것 이상 내가 주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부모들에게는 더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부모가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예수를 전해주고 예수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가정 바로 그 부모야말로 진정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같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원리는 생명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머니로부터 잉태되어졌고 그리고 또 10개월이라는 기간을 통하여서 생명이 태어났던 것이죠. 교회도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 진정한 몸을 만드시고 그의 머리로 주심으로 인해서 몸과 머리가 하나가 되는 생명이 완전하게 탄생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생명들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런 원리 속에서 하나님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이 의미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순종하듯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는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경하면은 바로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순종은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공경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공경한다라는 것은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가 공경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주시는 계명, 즉 10계명의 5계명에 속해 있는 계명이지만은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계명은 바로 이 계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언약의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5계명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첫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공경이라는 단어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즉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모에게 순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경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면서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순종과 공경은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되신 걸 알고 우리가 몸이 되고 지체가 됐다라고 하는 영적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모든 마음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기쁜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똑같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공경은 잘 보시면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순종과 공경이 몸에 배어 있나요? 우리 자녀들이 아니 우리를 봅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가정에서 교육을 통해서 때로는 훈육을 통해서 때로는 잘못을 책망받고 훈육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익힘으로 인해서 비로소 순종과 공경의 단계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려면은 가정 안에서도 이런 영적 원리를 가지고 훈련되어지고 훈육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시대는 자녀들이 우상의 시대입니다. 자녀들이 최고예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탓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은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어떤 부모들은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돼요. 자녀들에 대해서 그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 그 자녀에게 부어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부모에게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것은 책망받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마음이지요. 그러나 믿는 자로서 우리는 부모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믿는 자로서 자녀들이 가는 방향을 우리는 어떻게 정해주는가는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방향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살게 만드느냐 아니면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하느냐, 이것은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는 그 미래가 결정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훈육도 하지 않고 양육도 하지 않고 방치되어버린 그런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약과 그리고 또 강도와 도적과 이런 악한 행위 속에서 자녀들이 그냥 노출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이 과연 그 삶이 어떻습니까?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배운 상태가 그것이고 그것이 본 상태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고 그 영역을 넓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이 그것이 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그 자녀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는 부모를 온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마음이 공경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바로 그러면은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계명이고 첫 계명일 뿐만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죠. 아니 축복인데 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본인이 능력이 없어도 그 효도하고 그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누가 도와줍니까? 주변에서요 이렇게 세워줘요.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없고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세상에서 뒤처지는 삶, 세상에서 잘 밑바닥 삶, 그런 삶을 안 삽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지요. 하물며 믿는 사람들은 더 오죽하겠는가 하는 것이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이 땅에서 더 잘되고 더 장수하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또 세상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도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것이 있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용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그 어머니를 이제 제자 요한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저 요한은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어머니로서 순종하고 어머니로서 공경했었어요. 예수님은 왜 자기 어머니를 제자한테 또 맡길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모에 대해서도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부모의 영역이 확대되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내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 길을 열어주시고 난 뒤에 이 길을 믿는 모든 자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는 다 내 부모와 같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어요. 세상은 내 부모가 제일 중요해요.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 부모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부모도 내 부모처럼 여길 줄 아는 부모의 영역, 순종과 섬김의 공교의 영역이 확대되어졌다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께 금요일날 이제 마더스데이 어른들을 모셨습니다. 물론 섬기는 모든 분들도 어머니들이에요. 어머니들이지만은 연로하신 분들을 모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근데 이 광경이 얼마나 성경적이었는가. 예수님이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겼을 때 요한은 내 친어머니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순종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며 그렇게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 있는 부모들 내 부모처럼 여길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요 주 안에서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경을 묵도하는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분명한 영적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른 사람들의 부모라도 내 부모처럼 여길 줄 아는 자라면은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세상에 산다라면은 세상 모든 부모들이 그 자녀를 이뻐하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함께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를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가 잘 됐을 때 박수 쳐주지 않겠습니까? 그가 아팠을 때 같이 울며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자녀 간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의 소중함도 가르쳐 주지만 이 가정의 영적 원리는 교회의 원리와 같다. 이 교회의 원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졌다라면 이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는 이제는 모든 세상의 부모들은 다 공경의 대상임을 알게 되고 모든 부모들은 많은 순종의 대상이며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비로소 이제는 내 부모, 내 것으로만 소중하게 여겼던 마음이 이제는 이웃 세계로 넘어가는 이웃 사랑에까지 확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5계명, 하나님이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으로 주신 언약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모 공경이 그래 내 부모만 공경하면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내 부모만 내 부모가 아니라 내 모든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부모는 다 내 부모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장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어머니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확대시켜 나가는 교회의 바른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믿음의 용사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이야기하면서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녀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예수님의 믿음의 승리자요 용사가 되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생명 공동체 안에서 공경하는 태도가 갖춰져야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찌 예수님과 함께 신부가 될 수 있겠는가? 내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는가? 반문한다면 절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비밀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따르는 자녀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잘되고 반드시 장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상받을 일이 아니에요. 너무도 마땅한 일인데 왜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시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이 타락함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부모에게 순종도 없어지고 공경도 사라지게 된다. 요즘 시대를 한번 보세요. 요즘 시대에 진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로 상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에게 잘하는 자들에게 칭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가 악하고 악한 세대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세대임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으로 칭찬받아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것을 가르치고 이 마땅함이 세상에 나갔을 때 똑같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빛이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여건 속에서 당연시 여기는 부모 공경과 부모 순종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비춰지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에게서는 너무도 큰 사명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완전하게 생명 속에서 생명 관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이제 우리는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부모가 해주는 게 없다라면은 자녀들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뭐 안 받을 수도 있고 또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알고 말씀 속에서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자녀들에게 효도를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은 효도에 대해서 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로서의 마땅한 권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고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용돈도 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마.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우리 세대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고 난 뒤에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 세대 속에서 그 뿌리들을 또 그 뿌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대에 이르는 영원한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또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효도라는 개념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또한 그렇게 받아 누리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에게 공경하고 순종의 자세를 배워나가고 또 이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삶들을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영육하며 나아갑시다. 마더스데이 어머니 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